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두 가지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생각하면 만나와 흰 돌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오늘은 만나, 내일 아침에는 흰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만나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2장 17절 여기에 나오는 이 만나는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만나가 이 학자들이 만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30일 지나서 신광야에 왔을 때에 이 먹고 살아야 되나 광야를 막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동안에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쫙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쫙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거두어 가가지고 그날 먹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날 거두어 가는 걸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하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벌레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 만나를 이 화가들이 이제 이 주어가는 광경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식물 중에서 크기로 따지면 요런 크기, 이런 크기의 만나다. 만나를 줍는 광경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자,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6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06페이지 16장 4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이네. 한 번만에 왕창 일주일 거를 안 주고 매일마다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외는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거두은 것의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곱째 날 것까지를 한 번만에 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예,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중에 우리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번만에 우리에게 일주일 먹을 거, 그 다음에 7일 걸 한 번만에 준다든지 1년 먹을 걸 한 번만에 준다든지 이래버리면요, 이 우리 인간은 금방 타락합니다. 예, 벌써 일주일 먹을 거를 주면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주일 거를 거두 안 드립니다. 막 한 달 거 거두어 놓고, 예, 동작 빠른 사람은 막 남의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예, 그런 늦게 일어나는 사람 나중에 보면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뜻이요. 그 이제 저 주기도문을 강의를 할 때 이제 헬라어 원어를 쫙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탁 주면 내가 딱 받아서 먹었어. 오늘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돌아보면 그 다음날 게 없잖아요. 또 아침 일어나서 주시옵소서 먹고, 또 기다렸다가 먹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만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우리 인간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거, 한 달 거, 1년 거를 한 번만에 줘버리면요, 그 기간 동안 한 번만에 받아놓고 그 기간 동안은 농땡이 치버리고 우리가 타락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러고요, 이거를 한 번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의 길을 막 걸어가는 동안에 이들이 한 번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그들이 힘들지 않고 그냥 오늘 먹고 또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기 가서 또 먹고 또 움직여서 그 다음날 또 거기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가봐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 때문에 이름이 만나야 만나.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뜻이. 그래서 만나,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어. 그 이름이 그냥 만나로 정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31절 봅시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양도 설명을 해놨네, 그죠? 예, 같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야, 참 신기하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딱 거두어 들여서 35절에 보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만나, 그렇게 중요한 만나가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성경을 짝을 잘 맞춰서 읽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와, 이 성경을 그래서 연결해서 구약의 거를 신약과 연결해가지고 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딱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자, 4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그러고요 저 밑에 내려가 봐요. 56절 55절 56절 57절 그 읽어볼게요. 58절까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긴 내용으로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연결해서 설명을 딱 해주니까 와, 이게 답이 딱 나는 거예요. 만약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거를 상세히 기록을 안 해놔면요 구약의 만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먹었는데 그것을 유지했지만은 만나를 먹은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원리는 동일한데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는 만나와 다른 것은 만나는 먹고 구약에서 사람들이 유지하고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여러분들, 어이구, 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식인종이냐? 살을 먹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영적으로 이해를 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연결을 딱 시키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자는 죽었지만은 나는 그냥 떡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5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을 조금 전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자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먹는다. 먹는 내용은 뭐를 말하냐면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리고 나중에 6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포도주와 떡을 먹게 하시잖아요. 야, 그때에서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서 또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라는 성만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영적인 것,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원리는 똑같으나 구약의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은 이 땅 위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먹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이 죽지만은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옥 가는 자는 살기는 살지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6장에서 결정적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내일 이제 힌두를 이야기할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놀라운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계속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말씀했는데 자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안디바. 그래서 엄청나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이 신전이 있는 거기에 끌려가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자체가 이집트에 가장 오래되어 있는 세라피스 신전의 한 부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예배를 여기에서 드렸다. 그럼 그만큼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 요한복음 계시록 2장에 한번 가봐요. 자 마무리를 내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의 앞부분에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요. 버가모 사다에게 편지하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여기에다가 안디바를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바처럼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그래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선지자인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꾀인 거예요.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질과 많은 것들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이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싹 쏟혀가지고 이 발람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끊임없이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글자 한 자만 달라요. 발람 선지자를 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장기전으로 펼쳐가지고 모압의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어려움으로 가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게 발람의 행위예요. 그럼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의 발락에 꿰어가지고 물질과 이런 게 매수를 당해가 딴짓을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의 행위를 안디바라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당 이름이 뭐냐면 니골라다. 니골라. 그래서 엊그제 말씀드렸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안다. 1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과 니골라를 연결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니골라라는 단어의 뜻이 이 백성을 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의 출신인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 니골라의 이름이 니골라 당이에요. 당. 나중에 이 니골라를 추종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이들이 전부 다 신앙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니골라 당과 같은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당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구원파, 권신찬 유병은 저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죠. 그 세월호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이 권신찬 유병은 파예요. 이단. 이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구원파도 세 종류요. 이요한파가 있고 방옥수파가 있어요. 자, 이들은 뭐냐면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면 매달 며칠날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구원을 받아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잘못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죄를 그 다음에 짓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 니카이오라는 정복하다는 단어에다가 라오스라는 백성의 단어가 합쳐져서 니골라 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간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가 죽고 나서는 이런 쪽으로 교회가 세상과 야합을 해가지고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줄 건데 뭐를 주겠다? 내가 만나를 주겠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세상에 물밀듯이 세상의 조류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 막 여러 가지로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지키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상태하고 20몇 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어떻게 돼버렸냐? 제일 특징은요. 교회가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깜짝 놀라는 것은 주말이 되면 토요일, 주일은 새벽기도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토요일날 새벽기도도 연달아서 다 했어요. 바로 철야하고 새벽기도 4시 반 5시에 목사님이 인도해주고 들어가서 쉬고 주일날 준비를 했다고. 요즘은요 철야도 없고 토요일 새벽기도도 주일 새벽기도 아예 안 해요. 거의 다. 기도가 딱 끊어졌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요 엄청나게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리고 옛날에는 합동이나 고신 이런 데는요 주일날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뭐 음식 사 먹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 어릴 때에 만약 뭐 음식점에 가서 주일날 사 먹다가 발각이 되면요 교회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치리 당했어요. 치리. 몇 개월 동안 자기 하는 일을 정직당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완전히 그냥 교회의 주일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편하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자기 본의로 믿음 생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서의 성경을 봐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구약의 만나는 상징적인 것이고, 구약의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은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온 것은 동일한데 이 만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생한다. 그러면 이기는 자,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모든 타락된 문화가 우리를 향하여 오는데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이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떡이신 만나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